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7절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듣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망보는 자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죠. 망보는 자. 파수꾼은 망을 본다 말이죠. 오늘날 참 이 나라가 어려운 문제에 정말 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기원전 593년경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기원전 539년경에 살면서 파수꾼, 하나님의 파수꾼이 돼서 경고하였던 말씀들을 에스겔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무슨 역할, 무슨 사명이 있는가 하면은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즉 외적이 쳐들어와요. 외적이 낌새가 이상해요. 그러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또 파수꾼은 내부의 적이 활동을 크게, 내부의 적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내부의 적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되는 게, 그게 선지자였었고 그게 파수꾼이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봐도 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오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 민족을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수없이 불었어요.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볼 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그 나팔을 부는 이유는,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고 부는 거예요. 정신 챙기라 이 말이죠. 신약적으로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죠.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6절 10절 말씀. 죄악 때문에 그렇다. 죄악을 버리라 이 말이죠. 허물과 죄를 버리라. 그래서 죄와 허물을 버리라고, 떠나라고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거다.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악인도 돌이키라고, 그 길에서 떠나라고, 이제 악한 짓 그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하는 일을 그만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경고한다 이 말이죠. 그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외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에 적국은 누군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 물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이미 나라가 망해서 5년이나 지나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이 뭐예요? 노예 생활과 같은 거죠. 그럴 당시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적국은 물론 여러 나라가 있지만 직접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언제 우리를 적국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돌변할 줄 모른단 말이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북한도 있어요. 참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나라들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나라가 세워지고 저도 기억하기는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반공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반공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 받았던 것 같은데, 참, 다시금 그 반공교육이 생각나고 아쉽다 싶은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 다른 말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폄하하는 말로 빨갱이라 해요. 빨갱이. 그래서 빨갱이라. 아주 이자들은 뱀처럼 스물스물 소리도 없이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그 반공교육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없어진 지 수십 년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 물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이유도 있죠. 아마 이 자유대한민국의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물론 나라를 지키는 건 군대가 지킨다 그러고 경찰도 지킨다 그러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가 이래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고 또 반공운동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아마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70년 넘게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 수명이 다해가는 것 같아요. 반공교육이란 게. 그래서 공산사회주의 이념들이 정말 벌겋게 물든 이념들이, 거거에 살이 잡힌 사람들이 뭐 수없이 많은 것을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인터넷을 보면은, 또 뭐 SNS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금 이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망보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았으면 좋았지만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니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망보는 자, 선지자들이 있었다. 파수꾼들의 외침이 있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 지금은 내란 중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 자유는 또 공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연속해서 전했어요. 오늘은 파수꾼의 경고인데, 파수꾼이 뭘 경고했느냐면 외부의 적을 경고해요. 또 내부의 적을 경고해야 된다. 오늘 이 에스겔도 그랬잖아요. 33장 전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외부의 적도 있었지만은 내부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부의 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부의 적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외부의 나라들이 있어요. 내부에도 또 이러한 적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사상들, 이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 교리들 많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첫 번째로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뭔가, 이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위험한 시국에 처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면, 경고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돌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안 하는 자는
그 핏값을 언젠가 내놔야 돼요. 자기가 언젠가 그 핏값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서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경고하지 아니하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아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잠자고 아니 떡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과연 그렇게 될까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외부의 적은 서구 PC주의, 워크주의, 네오막시즘. 이게 좌빨이에요, 좌빨. 아주 좌측으로 치우쳐서 뻘건 물이 들은 사람들. PC주의, 워크주의, 네오막시즘 이런 것들. 이 외부의 적이에요. 서구 나라들, 이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서구 그들 나라들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치고 들어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까지 치고 들어온다. 또 외부의 적 하나는 중국 공산주의요. 중국 공산당이요. 중국 공산당 그 뻘건 물이 든 사람들이. 그 아마 소문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조를 넘게 돈을 뿌린다는 거예요. 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돈 뿌리고 언론인들한테 돈 뿌리고 법조인들한테 돈 뿌리고 그래서 편향적인 자기 편으로 만든단 말이죠. 공산주의. 그래서 이들이 앞장서서 선동하잖아요. 이게 외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우리의 적들이 나라에도 적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적이기도 하지만 교회에도 적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거든요. 아니 이거는 알아야지, 이거는 말해야죠. 왜 파수꾼이라 하면서, 왜 목회자라고 하면서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두 가지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 물이 들어 있어서 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하거나. 어쨌거나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은 그가 파수꾼의 역할은 못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또 내부의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은 안의 적이라 말이죠. 안의 적이 더 아파요. 사실은. 외부의 적보다 더 아픈 거예요. 국내 주사파. 김일성 주사파에 물든 사람들. 뻘건 물이 들어서 김정일 장학금 받아먹고 그리고 평생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찾아봐요. 다 있지. 예?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주사파가 뭔가. 그래서 이들이 와서 민주노총. 민주노총에서 간첩들 나왔잖아요. 잡혀갔잖아요. 형사입건도 됐잖아요. 증거 당연히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아니 잡혔는데 무슨 얘기요. 민주노총, 언론노조, 전교조 이런 데를 장악하고서 자유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들 판사들 변호사들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번에 아주 다 드러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잘했건 잘못했건
어쨌거나 계엄은 선포하고 나니까 다 뛰쳐나와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죠. 벌써 수십 년 동안 붉은 물이 들어서 그렇고 있단 말이에요. 또 내부의 적 또 하나는 중국몽에 빠진 사람들. 중국몽을 왜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몽을 꾸고 있어요? 중국몽에 빠져서 뻘건 물이 든 자빨. 중국이 우리의 상국이래. 그러면 조선시대처럼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가서 사대를 해야 되겠네요. 돈 갖다 바치고, 사람들 갖다 바치고, 가축들, 재산들 갖다 바치고, 기가 막혀. 중국몽에 빠져서 뭐를 얼마나 받아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중국이 상국이라고 붉은 물이 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내부의 적이에요, 우리나라. 오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정말 위태해졌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위태하게 됐어요. 아니, 이게 나라냐고. 예? 대통령을 판결도 없이 깜빵에 가둬버리는 게 나라냐고. 예? 국방장관을 판결도 없이 가다버리고,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가다버렸잖아요. 지금 탄핵했잖아요. 감옥에 보냈잖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들은 항명죄예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또 법원에서는 옳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이거는 공산 독재 국가에서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파수꾼은 경고해야 돼, 외쳐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무슨 소리요? 성경에 이사야가 가만히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입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만 그냥 듣고 깨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외쳤잖아요. 나가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왜냐하면 그 죄악에서 떠나라고. 왜냐하면 악인들도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 길을 떠나라고. 그래서 경고하고 외치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뭔 소리요? 이들 외부의 적하고 내부의 적이 합심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나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나 스폰을 많이 받았는지 언론이 다 죽어버렸어요. 언론은 죽었어요, 지금. 뉴스를 봐도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기가 막혀요. 헌정 질서 사법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나라를 원하나요, 진짜? 아니, 우리가 소련처럼 사는 거, 중국처럼 사는 거, 북한처럼 사는 걸 원하나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
자유 다 빼앗기고 결박해서 감시받고 통제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도와줘야 된대. 아니, 미국도 도와줄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도와주면 좋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100여 년 전에 그렇게 이 나라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가 시작됐듯이 우리 하나님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54절부터 57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옳은 건 옳다고 판단하고 말해야죠. 아니, 자기 개인도 할 수 있는 거요. 그럼 파수꾼은 당연히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니, 말 안 하면, 경고 안 하면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의 책임을 파수꾼은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수꾼은, 경고하면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처럼, 다니엘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외치면 되는 거예요. 경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도 계속해서 그 짓을 행하면,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파수꾼에겐 책임이 없는 거예요. 파수꾼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끝이에요.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예? 경고본에 나팔을 불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한 달 사이에 벌어졌어요. 한국 교회 안에 좌빨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라요. 많다고 예상은 했지만 한국 교회 안에도 좌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목회자들 속에도 좌빨들이 얼마나 많은지, 공산사회주의 붉은 물이 든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국회 안에도 좌빨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법이고 뭐고 뭐 없어요. 자기들이 하는 게 다 옳대. 기가 막히잖아요. 야당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당에도 있대요. 또 언론인들, 신문 방송인들, 기자들, PD들, 이 중에도 이렇게 좌빨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기가 막혀요. 자기 자식들은 정말 중국 가서, 소련 가서,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돈 받아먹고, 물론 돈 받아먹는 건 못 봤어요. 하지만 그런 소문이 얼마든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군대 안에, 경찰 안에 좌빨들이 그렇게 많은 줄. 대통령이 완전히 물러난 게 아닌데, 직무만 정지된 건데, 대통령은 감옥에 보내고 오히려 경찰들이, 검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대통령을 잡으러 다니네.
아니 현직 대통령이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을 아니 지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 대통령을 잡으러 다니냐 말이요. 죄인이라고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말이요. 상관에게 항명하고 이게 나라꼴이냐 말이요. 이게 나라꼴이냐 말이요. 기가 막힌 일이 군대 경찰 안에도 뻘건물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중에 대가를 다 치를 거예요. 나중에 그 핏값을 자기들이 지불해야 될 거예요. 아니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면 자기들은 편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식들은 자손들은 어떻게 살다고? 정말 중국에 보내서 살 거예요? 아니면 북한에 보내 살 거예요? 러시아에 보내 살 거예요? 정말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한다? 지금 내각제 한다네. 내각제. 대통령 없애버리고 제왕적 대통령이래. 아니 대통령이 언제 제왕적 노릇을 했어요. 탄핵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깜빵에 가다 놓고 그게 무슨 대통령이 제왕적이요. 그게 제왕적이에요. 그게 어디 대통령이 제왕적인 대통령이 깜빵에 가 있어요.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제왕적인 대통령이요. 그래서 대통령 없애고 내각제 한다는 거예요. 내각제 하면 중국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처럼. 가서 조공 바치고 여자들 갖다 바치고 그리고 좋은 품목들 각지에서 좋은 거 물건 생산에다 갖추고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짓을 또 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나라가 자유를 빼앗기는 민주주의를 빼앗기면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자유민주주의 안에 교회가 있는 거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 때려 부시잖아요. 목사들 다 깜빵에 보내잖아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 지옥에 가지요. 네? 유물론에 심취해서 살다가 제약 세상에서 100년도 못 살고 결국에는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러다가 멸망당했고 그러나 끝이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저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없으면 지하실로 가요. 네? 지상에 없으면 지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한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소망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서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나라가 100여 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지탱해 왔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까지 왔사오니 오늘날 큰 위기가 닥쳐왔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은 주 앞에 회개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악한 자들의 계계가 무너지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심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